네, 다시 한번 1월의 말일 그리고 긴 명절을 지난 첫 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신 게 아니고요.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청 이진을 섬기고 있는 김살렘 목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삼일교회에 정확히 1년 전 24년 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임을 하고 오늘 첫 금요 기도회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또 1년 후에 뵙겠네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섰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 가운데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나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버지이시오니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만 해도 그 대만에서 한 5.6 정도 강도가 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인명피해가 있을 정도의 지진은 아닌데 남부 공장 일부가 그 가동을 중단해야 됐을 정도로 조금 그 흔들렸던 그런 지진이 대만에서 어제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지진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 10년 전쯤인데요. 10년 전쯤에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당시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청년 선교사로 한 3년 정도 이제 파송을 받아서 북미 원주민 선교, 흔히 이제 미국의 인디언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원주민들이 캐나다에도 있는데, 인디언이라고 사실은 이제 부르진 않고 First Nations라고 이제 부르는 원주민들이 이제 캐나다에 많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아주 활발하게 거기서는 국내 선교죠. 국내 선교 사역으로 한인 교회들이 많이 이제 그 사역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매년 저희 삼일교회에서 매년 국내 선교를 뭐 통영이나 제주나 서귀포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저도 이제 청년부원일 때 그 당시 이제 밴쿠버의 제 모교회에서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많이 이제 다니다가 너무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한 3년 정도를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원주민 마을 안에 원주민 교회가 개척되어서 또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원주민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원주민 교회를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이제 청년 선교사로 그 교회를 함께 섬기는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10년 전쯤에 그때도 한 명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 기간에 추수감사절인지 성탄절인지 하여튼 그때 캐나다에서는 그런 이제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 큰 명절이니까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휴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 그 마을 지역에 또 사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한국 청년들이 좀 몇몇 있었어가지고 함께 선교사님 댁에 모여서 이제 영화를 시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영화를 봤냐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미국 영화인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이제 좀비 영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좀비 영화 아시겠지만 이제 좀비 영화를 보면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우악 하면서 갑자기 좀비가 튀어나와가지고 엄청 그 관중을 놀래키는 그런 장면들이 좀비 영화에는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영화를 보는 도중에 마침 좀비가 우악 하고 튀어나와서 놀래키는 그 장면에 집이 갑자기 막 흔들린 거예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진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영화만 봐도 너무 놀라는데 그때 실제로 집이 쿵 하고 이렇게 흔들린 거죠.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는지 그 영화를 보는 그 놀라는 그 장면에 집이 흔들려가지고 같이 보는 청년들하고 제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영화를 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이제 집이 이제 흔들린 걸 이제 그 느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순간에는 사실 이게 지진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 밴쿠버 지역에는 이제 가끔씩 이제 곰이 나타날 때도 있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곰이 와서 집을 이렇게 쿵 치고 간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막 본 거예요. 진짜 곰이 있으면 어쩌려고 밖에 나가서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음날 뉴스에 밴쿠버 전역 지역에 그 서해안 쪽에 지진이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당시 그 지역에서는 그냥 집이 살짝 흔들릴 정도의 그런 이제 지진이었는데 밴쿠버 시에서는 지하철들이 멈추고 나무가 쓰러지고 하는 정도의 지진이었었다라고 해요. 그런 지진을 제가 10년 전에 그렇게 그 좀비 영화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면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지진과는 비할 바가 아닌 정말 인명피해가 심하게 있을 정도의 지진들이 사실은 세계 곳곳에서 있죠. 뉴스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처럼 2년 전만 해도 튀르키예 지역에 당시에 7.8 정도 된다라고 하는 지진이 그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크게 그 지진이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딱 2년 전이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엄청 크게 뉴스가 나가지고 진짜로 수만 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아마 지금도 그래서 그 이제 그 복원하는 활동이 아직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그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그 지진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그때는 제가 또 마침 독일에 있었어가지고 당시 제가 아는 이제 형님께서 아는 지인이죠. 그 형님이 그 튀르키예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때 근데 이제 너무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수만 명이 죽은 그 뉴스를 접하게 돼가지고 너무 놀라서 형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에는 피해는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가서 구호 활동으로 이제 돕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저도 마침 기회가 돼서 독일에서는 이제 튀르키예가 가까우니까 방문을 할 기회가 생겨서 그때 딱 마침 지진이 일어나고 몇 주 지난 그 시점에 그 선교사님을 도우러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그 지진 지역에 가서 구호 활동을 돕고 왔는데 정말로 말이 아니더라고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불과 이제 2년 전에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제가 갔던 지역이 이제 이스탄불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비행으로 떨어진 이제 아다나라는 시에서 이제 또 차를 타고 2시간 반 정도를 내려가면 나오는 하타이라는 주의 키르칸이라는 지역과 마라시라는 곳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도시 전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는 곳곳이 무너진 건물들이었어요. 저희도 지금 이제 삼일교회 지금 바깥을 나가면 도로가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쫙 있으면 그 길 양 옆으로 건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 끝에서 그냥 그 길이 끝날 때까지 그 길 끝에서
끝까지의 그 전체 길 양 옆으로 있는 모든 건물들이 그냥 다 무너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인명 피해와 그 무너진 건물들이 정말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건물들을 이제 다 회복을 하려면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부서지고 무너진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손도 그냥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잃은 사람들이 구호 텐트에 머물면서 생활을 하고 그냥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튀르키예는 99.8%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0.2%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교가 일어나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슬림이 강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도 강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때 그 지진을 겪으면서 튀르키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진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진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 높이 그 쌓인 영적인 견고한 진을 마치 무너뜨리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갔을 때 이제 듣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파손되면 보통 재건축을 하죠. 여러분, 오늘 학개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처참히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있는 성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할 성전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성막의 디자인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 가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그 큰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해피엔딩이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근데 또 살아가게 됩니까? 많은 불순종을 이제 또 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전 586년 그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하여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그 안에 모든 값진 기구들도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법궤도 이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포로 생활을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그 후에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를 지내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학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지금 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은 무너지기 전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급조한 건물이어서 비교적 너무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0년 만에 성전이니까 얼마나 사실 기뻤겠습니까? 그 재건축을 한 이 젊은 세대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막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70년 전에, 그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기억하는 세대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막 기뻐하고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뭘 했다라고 합니까? 통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보면 여기서는 환호, 저기서는 통곡 소리가 막 섞여서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멋졌는데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이 제2성전은 그때에 비해서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라떼 is horse 라고 하는 거예요. 라떼 is horse 아세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라떼는 이러지 않았는데 저러지 않았는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2025년이 되어 40이 되어서 그런지 올해 제가 40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이제 40이라는데 믿기지가 않으시죠, 여러분? 다들 그냥 믿긴다는 표정으로 보시네요. 네, 믿길 수도 있죠. 네, 저는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올해 40이 되어서 그런지 진짜 그럴 때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러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여러분, 저 때는요 진짜 저 때는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주일에 교회를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해동 검토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오래 이제 해동 검토를 해서 막 품띠까지 막 따고 막 그랬었는데, 품띠만 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품띠까지 따고 이제 품띠의 다음엔 무슨 띠인가요? 검은 띠잖아요. 이제 그럼 검은 띠를 이제 따려면 품띠에서 이제 검은 띠로 올라갈 때 심사를 보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품띠에서 검은 띠로 올라가는 심사만큼은 항상 1년에 그냥 한 번, 두 번밖에 없는 심사인데 매년 그 심사가 언제 있습니까?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 심사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봤습니다. 그걸 그냥 안 보고, 보통 이제 심사를 보고 검은 띠를 따고도 이제 계속 또 2단, 3단 급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검은 띠가 되는 심사를 안 봤기 때문에 그냥 저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품띠로 머물러 있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뭐 그냥 품띠로 그냥 계속 체육관 그냥 다니면 되지 뭐. 검은 띠 따고 2단, 3단 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중1인가 그랬는데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일에 교회를 빠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진짜로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요,
동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주일에 막 수학 경시 대회다, 뭐 농구 시합이 있다, 아니면 월요일에 시험이다 라는 이유로 교회를 빠진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동료 목사님들이나 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으로 통곡을 하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 학개서에 나오는 이 1세대 사람들처럼 통곡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요, 그 주일학교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가 여름 겨울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경학교가 있을 때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4번 집회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데다가 간식은 그냥 감자 하나를 주는데 애들이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기뻐 뛰고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일학교 시절을 지났던 한 교사 선생님이 오늘날의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3절과 그 이하를 이제 쭉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시며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통곡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지? 근데 지금 성전을 보니까 보잘것이 없지? 라고 물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러지 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부흥의 시절,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다음 세대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지 본질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정말로 영원토록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설치하며 살던 그때부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찬란한 그 놀랍고 화려한 솔로몬의 그 성전이 있던 때나 그게 없던 때,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설치할 때나, 그때나 그 성전이 있던 때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모든 것을 뒤덮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보잘것없는 제 이성전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있는 이들에게 왜 본질을 놓치고 있느냐 하시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요, 세상에선 그저 보잘것없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한번 교회를 높이 사고 칭찬하던 때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라는 곳에서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참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통곡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기에 정말로 하찮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 일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겨도 때로는 여기가 교회 학교인지 베이비시팅 돌봄 센터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가 힘을 내고 계속 감당하여 나아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을 뒤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심을 약속하시며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미래지향적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성경적 사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관은 언제나 직선적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영광의 극치는, 교회의 영광, 그 영광의 극치는 항상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모든 구속 역사의 끝이 이를 때 하늘의 성전, 하늘의 교회, 천상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완전한 교회의 영광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광이 어제의 영광보다 언제나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항상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마지막 날의 그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향해 하루 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이 어제보다 하루 더 종말의 영광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부모 세대의 그 교회의 영광보다 자녀 세대의 교회의 영광이 항상 더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교회의 영광보다 자녀 세대의 교회의 영광이 항상 더 큰 법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고 혹은 핍박을 당해도 교회는 항상 어제의 영광보다 오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래지향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은 제가, 이것도 뭐 저희 교회는 아니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뭐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이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 중에 잠깐 했었는데, 설교 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고통도 고난도 없는 곳인데,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런 고난이 없으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길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듣고서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대답은 해줬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획기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천국 간 이후의 삶을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까? 천국 하면 그냥 좋은 곳이죠. 그냥 막 가고 싶은 곳, 반드시 그냥 가야 되는 곳, 그게 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사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발상인 거거든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까? 고난이 있어야 더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따르고 섬기지라는 그런 생각을 이 중고등부 학생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음 세대의 교회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아이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느끼게 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번엔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여러분, 저는 1청 2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금요일 저녁과 같은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년부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청년의 때에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사실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불금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주일에는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교사로 섬기고 모임하고, 저는 이제 1청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3시 대예배를 이제 청년들이 같이 드린 다음에, 대예배 아침부터 나와서 교사로 섬기고 모임하고 대예배를 3시에 이제 또 드릴 뿐만 아니라 3시 대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또 이제 진으로 모여서 진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러고 간단히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는 다 같이 또 어디에 갑니까? 저녁 예배에 들어가죠.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일찍 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미리 휴가를 내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또한 열심을 다해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의 영광은 그 찬란함이 어제보다 오늘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역사관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영광이 어제의 영광보다 언제나 더 크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있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제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제자들 저럴 수 있는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때 이제 그 일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당시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 군인이었는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인데 정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이때껏 구약의 성막이며 성전이며 했던 것들이 진정으로 예표하고 가리키는 참 성전 그 자체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정죄를 하여도 성전보다 큰 이가 함께 하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축해가지고 지은 이 제2성전은 결국 또 파괴가 돼요. 그런데도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학개서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전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나중 영광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임마누엘로서의 본질적인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의미입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 모든 나라의 보배란 무엇입니까? 성전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성전의 영광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요 진짜 본체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 참 성전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6, 7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학개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의 보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성취로, 성정 그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안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보물이, 그 보배가 질그릇과 같은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존귀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성전입니다. 건물이나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영혼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수고를 멈추지 말라. 우리의 보배, 보물, 보화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날마다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만을 더욱 바라본 가운데 내 삶의 크고 작은, 아니 그 작은, 정말로 작은 그 일에서도 주님 마음을 발견하고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뜻에 합하여 서는 그런 매일의 일상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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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이 들어 주님 바라본 가운데 오직 주께 묻고 듣고 배움으로 나는 약하오나 강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날로 더욱더 새롭게 회복함 가운데 주님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